로마서 둘째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선 먼저 로마서 전체 줄거리를 좀 소개한 다음에 1장 1절로 7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쓴 천국복음 CEO 로마서 이 책은 CLC 기독교 문서선교에서 출판된 거거든요. 이 책을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면은 제가 강의를 훨씬 더 잘 따라서 오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그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 보면은 로마서의 줄거리가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있고 또 8절에서 17절, 8절 17절은 로마 교회를 왜 방문하고자 하는가, 방문 계획과 목적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16절 17절에서는 복음을 전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한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루터가 이 16, 17절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고 종교를 단행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을 여러분 보면은 제가 1장 18절 꼬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17절과 18절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이어져 있다. 우리는 대개 이제 그냥 17절까지 해서 나누고 구분을 해버리고 18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7절, 18절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7절과 18절을 연결지어 이해를 해야 18절 이하가 17절의 배경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7절에서는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 긍정적, 적극적인 이제 목적이 나왔다 하면, 기술됐다 하면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이유, 즉 이제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소개한 것이 18절 이하예요. 그러니까 17절에서는 복음이 왜 필요한 걸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 하면은, 복음은 구원해 주는 능력이다 그런다면은 18절 이하에서는 그 구원의 능력인 그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진노와 재앙을 당한다.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 죄 때문에 필요하다. 17절은 구원이 필요하니까 복음이 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18절 이하는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7절, 18절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32절까지에서는 죄가 뭐냐. 근데 죄에 대해서 세 단어를 씁니다. 불경건, 불의,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들 3대 죄악 그러면 불경건, 불의, 우상숭배. 그 불경건, 불의가 뭐고 우상숭배, 불경건 하면 어떻게 우상숭배로 이어지는가, 또 우상숭배가 어떻게 해서 불의로 이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한 것이 1장 18절에서 1장 3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렇게 죄를 다룬 다음에 유대인 너희들은 그럼 죄가 없냐? 유대인 우리들은 어떠냐? 그러면서 유대인인 우리가 먼저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것이 2장입니다. 유대인 너희들 똑같다.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유대인을 들어 쓰셨는데 어떤 점에서 유대인을 쓰임 받았냐, 그 점을 소개를 잠깐 하면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은 것이 있느냐? 결코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3장 9절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럴 것이 없다. 그러면 결론 짓기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다 죄 아래 있다.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 죄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한 것이 3장 9절로 20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이제 3장 31절까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놓은 것이 3장 21절로 30절이에요. 구원의 원인. 그러면서 그 이신칭의가 즉 믿음을 어렵다함을 어떻게 받는가 원리적인 소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4장에 오면은 우리가 믿음을 어렵다함 받는데 그러면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을 보고 어렵다 하시는가?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것이었고 다윗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던가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대인의 경우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들의 믿음이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를 소개해 줘요. 이것이 4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특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강조된다 한다면 다윗의 경우는 용서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그 용서의 은혜로 용서를 믿는 믿음, 용서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점이 강조가 돼요. 그러나 이제 특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잘 기술되어 있는가 그걸 정리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 보면 전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는데 칭의도 그의 전 생애에 걸쳐서 의롭다함이 선언됐다. 그 칭의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있다는 것을 소개한 것이 로마 4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아브라함 믿음의 경우를 보면 그 믿음이 전생에 걸쳐 있고 전생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의롭다함 받은 것도 전생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가 한순간에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번에 끝났다 생각하는데 창세기 4장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4장 3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렇게 진술해 놓고 4장 22절에서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렇게 소개해요. 3절 20절 양쪽 다 해요. 그 중간에 죄 용서의 은혜를 믿었던 다윗을 소개해 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또 믿음과 칭의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잘 소개해 놓아요.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은 우리가 믿음을 의롭다함 받았으므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칭의가 어떤 성격의 것인가, 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어떻게 보면 의롭다함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유익들, 그걸 소개한 것이 5장이에요. 근데 5장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5장 2절이에요. 5장 2절. 5장 2절을 여러분들 아시면은 로마서 보여요. 근데 이 로마서 5장 2절의 번역도 조금은 어설프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걸 읽으면은 안 돼요. 또 이제 영광의 주님을 내가 주겠다. 그 영광의 주님과 십자가 못 박힌 주님, 그 두 양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5장 2절을 읽어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제 교재에서 요절로 5장 2절을 소개해 놨어요. 5장 2절을. 5장 2절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을 때 그 칭의가 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한 것이 5장 1절로 11절을 한다면은 12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원죄의 전가 교리, 원죄의 전가, 그리고 의의 전가, 원죄의 전가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의의 전가 교리를 비교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의롭다함 받은 자가 갖게 되는 확신, 칭의에 대한 확신, 칭의에 대한 성격적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확신의 근거, 그걸 소개하고 있는 것이 원죄의 전가 교리예요. 그것이 12절로 5장 12절로 21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죄 전가 교리는 구원의 확신을 위한 구원의 감격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죄의 전가 교리가 그저 탁상 이론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그런 이제 배경으로서의 교리가 기술됐다. 그걸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장에 오면 로마서 6장에 오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가 그 의롭다함 받은 것과 함께 어떤 이제 은혜를 또 받는가, 어떤 유익을 얻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누리는 이중적 유익이라고, 이중적 유익, 더블 프로피트란 말을 써요. 더블 프로피트. 이중적 유익이 뭐냐? 칭의와 성화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그래서 칭의와 더불어 누리는 성화가 어떤 것이냐를 6장에 소개해요. 6장 성화에 대해서. 거룩해지는 것. 거룩하다 하면 받은 자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주의할 건 뭐냐면은 거룩하다고 하는 것하고 의롭다고 받는 것하고 서로 이렇게 사실 같은 거예요. 의롭다 하는 것하고 거룩하다. 의로우니까 거룩하니까 의롭거든요. 다시 말하면 칭의와 성화는 구별은 되지만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함 받으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의롭다함 받는 거. 그리고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이고 평생의 우리의 삶에 걸쳐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칭의 없는 성화하고 성하면 칭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에서 설명하기를, 예화를 들어 설명하기를, 태양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태양, 즉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얻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면 근거로서 그리스도와 연합, 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오는 유익이 뭐냐? 햇빛과 햇볕처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햇빛 없는 햇볕 없고 햇볕 없는 햇빛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바로 칭의와 성화가 주어진다. 그럼 이것은 동시적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이다. 그리고 햇빛 없는 햇볕 없고 햇볕 없는 햇빛 없고 또 햇빛과 햇볕은 항상 있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는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에 걸쳐 있다고 말하는 것이 6장이에요. 그 다음 7장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죄와 더불어 갈등이 있다. 죄와 더불어 갈등이 있다. 그런 죄와 더불어 싸움이 있다. 그러나 이제 죄 때문에 갈등이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스도와 이기게 해요. 죄와의 갈등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8장에 오면은 이제 그 갈등이 어떻게 더 심화되는가, 그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더 소개를 해주면서 그걸 점지로 더 밝히 말한 다음에, 그러나 이런 갈등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다. 성령으로만 승리한다. 그걸 강조를 해요. 성령으로만 승리한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는가? 성령의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22제 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줘요. 우리를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중보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성령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중보기도 하시는데 반해서 성자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셔. 그러면 우리 안에 중보기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중보기도 하시고, 중보기도를 땅에서 하늘에서 해주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3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면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면 누가 우리를 고소하겠느냐. 자, 이렇게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의 중보기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의 중보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넉넉히 이기느냐.
그래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요. 그래서 8장은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데 확실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중복해 주시고 성부가 우리를 영원전에 작정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또 성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확신한다. 이런 확실성에 근거해서 확신을 노래해요. 이가 8장이요. 7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이기게 하셔. 그게 강조했다면 8장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특히 성령께서 이기게 하셔. 그러므로 확신한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교리를 8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놔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9장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구원의 경륜을 소개하는데 우선 이제 9장에서는 예정론을 좀 얘기하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그러면서 예정론, 그 예정을 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만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들을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바로 선택된 자들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10장에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택함받은 자의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 택함받아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예정된 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아까 제가 이 사도행전 13장을 소개했잖아요. 거기 보면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주로 작정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예정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복음 선포를 통해서 또 그 선포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 선포의 필요성, 전도의 필요성, 전도라고 하는 미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예정자를 불러서 구원하시구나. 그러니까 이 구원의 방법, 구원의 수단이 뭔가 그걸 소개한 것은 10장이에요. 그 다음 11장에 와서 보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같이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선택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걸 이제 올리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올리브나무인 유대인들을 거부한 유대인들 잘라내고 그래서 참 올리브나무 줄기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돌 올리브 가지 즉 이방인을 접붙이구나. 그런데 올리브 나무는 왜 접붙임의 비밀을 보면은 참 올리브 나무 줄기에다가 돌 올리브 가지를 붙이면은 돌 올리브 가지가 참 올리브로 바꿔져요. 그리고 올리브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는 배, 사과, 감, 복숭아 이런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나무 보면은 돌 이제 배나 돌 사과나 돌 감 나무에다가 종자가 좋은 배 가지 접붙여요. 사과 가지 접붙이고 좋은 감 가지 접붙이고 좋은 이제 종류의 복숭아를 접을 붙여. 그러면은 돌 배나 돌 사과나 돌 복숭아가 갖는 생명이 강해가지고 그 이제 참 배나 참 이제 사과나 참 감의 복숭아의 가지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대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올리브나무 비유에서는 올리브나무 경우는 참 올리브 줄기에다가 돌 올리브 가지를 접붙여. 그럼 그 돌 올리브 가지가 참 올리브 가지로 바뀌어져.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의 접을 붙여주면 유대인의 참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새 이스라엘로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용납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다 같이 새 이스라엘로 받아서
자기 백성 삼는다 하는 거가 9장 10장까지 11장까지 있는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의 경륜을 소개한 다음에 12장에 와서 구원받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 12장 1절 2절에서는 구원받는 자의 삶의 대원리, 성도의 삶의 대원리를 소개해요. 그리고 12장 이제 3절로 이제 22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주로 교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성의 은사를 사용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소개해 준 것은 12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성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의 은사와 관련된 삶을 강조했다면 13장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할 것인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개한 것은 13장. 또 14장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구원받은 삶을 살 때에 형제 간에 어떤 점을 주의할 것인가, 특히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의 약점을 감당해라, 또 15장도 그런 약점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그런 이제 성도 간의 교제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14장, 15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 22절에서부터는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또 이제 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가, 또 로마를 방문을 통해서 그 다음 계획은 어떤 것인가, 즉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설명해 기술하고 있는 것이 15장 22절로 33절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로마도 가야 될 이유가 이거다, 또 로마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거다, 그걸 소개해요. 그 다음 16장에 오면은 이제 안부를 묻고 전하는 그런 이제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그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특히 이제 가정교회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서신을 쓴 목적들 또 한 번 더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16장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16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소개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이 브리스길라. 여러분들이 3절에 보면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 브리스길라를 여자 동역을 제일 먼저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13절에 보면은 16장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 그래요. 루포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보면은 그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그 재수없이 지고 왔던 이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 루포의 어머니거든.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영적 어머니요. 구레네 사람의 아내가 지금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 있어.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일 끝에 23절에 보면 이제 가이오가 소개돼요. 그러니까 집주인, 온 교회 집주인 가이오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은 이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조금 번역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구절에서 뭘 이제 말하고 있는가, 그 문맥을 잘 살피는 것이 25, 26절에 주의할 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로마서 읽으면 훨씬 좋겠다 싶어요. 자, 제 교재에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해서 지금 로마서의 큰 줄거리를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움을 받았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여기서 누구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그리스도 예수란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만은, 설명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는 경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비교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가,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표현상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거기에 이제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라 할 때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인데,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쭉 소개되어 왔던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를 예언하잖아요. 메시아를 예언해요.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 있고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있고 그러거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약속들, 그 약속되고 예표됐던 그 그리스도가 때가 차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약속된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렇게 약속되어 오신,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유사역, 용서의 사역, 복음 선포의 사역, 또 사탄을 이기는 사역,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을, 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권세와 직분을 사용함으로 해서 구원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구원을 성취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신 분,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신 분, 또 사탄 마귀를 이기신 분, 죄를 없애신 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인 마가가 마가복음 1장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돼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래요. 그러면 종은 뭐냐? 흔히 여러분 종 그러면은 로마 시대에 그 노예들이 그냥 군함 이렇게 밑창에서 배 젓는 노예들 있잖아요. 그걸만 연상을 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렇게 모세와 관련된 그 이렇게 영화 있잖아요. 모세 영화. 그거 보면 그냥 밑창에서 이렇게 막 노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연상하기 쉬운데 그 종 아니요. 그 종 아니에요. 그 종 아니에요. 노예로 해석하면 안 돼요. 로마 시대 노예로 해석하면 안 돼. 바울이 여러분 노예인가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의미에서 종인데, 이 종은 자유하는 종, 자유하는 종. 바울이 예수님을 섬길 때에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섬겼지 억지로 섬겼나요? 강제로 섬겼나요? 할 수 없이 섬겼나요? 기분 나쁘게 섬겼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피값 사주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냥 자원해서 그냥 자기 생명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겼잖아요. 그런 종이요, 그런 종. 자유하는 종. 기쁨으로 섬기는 종.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위해서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 종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그런 종이에요. 우리는 종에 대한 개념을 정말 그 로마 시대 배 밑창에서 그냥 이렇게 배 노젓는 그런 노예로 생각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그 옛날 미국의 남부 지방에서 그냥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이렇게 그 샀던 노예들 부려먹는 그런 부림당했던 그런 노예들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요. 자, 그건 그렇고, 아무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은, 하나의 복음은 소개한 다음에 5절에서 이 그분을 인해서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예수님의 종이다 해놓고 5절에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모두 이방인들 믿어 순종하게 하노라 말씀해요. 그리고는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다. 인사말을 해요. 자, 인사말 중간에, 자기를 소개하는 중간에 복음을 소개해요.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개도 복음을 전하면서 전해. 인사말을 하기 전에 복음부터 전해. 이런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의할 것은 2절로 4절이 한 문장, 헬라어로 한 문장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해놓고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냥 막 이렇게 글을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론 맺을 때에 이 복음은, 사절 끝에 보시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하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의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다. 그러면 왜 예수의 복음 자체냐? 그걸 말하면 2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요. 이 복음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약속된 거다. 그럼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모세,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지자 중에 사무엘 있고, 뭐 엘리야 있고, 이사야 있고, 예레미야 있고, 다니엘 있고, 뭐 에스겔 있고, 그런 선지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때면은 말라기까지 하면 주전 한 400년 되거든. 그럼 거의 1500~1600년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과 예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미리 약속했다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것은 뭐야? 메시아거든. 그리스도를 약속했거든. 그리스도를 예표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된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그리스도하고 항상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소개해요. 자, 그런데 이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은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아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의 아들이 복음이요. 그럼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이니 해놓고, 육신으로는 다윗 자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으로는 다윗 자손이다. 육신으로는 그랬고,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요. 육신으로는 영으로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리스도를 육신적인 면에서 하나 보고 하나는 영적인 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의 기본 구성 요소가 육신과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육신과 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육신으로서의 예수,
또 영으로서의 예수. 이렇게 두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결의 영 할 때 그 영이 성령 가르치지 않은 성령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 어떤 분이고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 어떤 분이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여기다 포인트로 하나님의 아들. 육신은 다윗 사손 그랬는데 다윗의 아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권능 가운데라고 제가 번역을 하는데 권능 가운데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말 번역 성경 개정판은 권능으로 그래. 권능으로. 그러면은 권능으로라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권능으로 부활했다고 할 때에는 권능으로라고 하면 해도 말이 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권능이에요. 그럼 권능으로 아들로 선포되냐? 아니잖아요. 그 영어로 in power인데 in power가 권능으로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권능 가운데 권능을 입고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권능과 영광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바울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러잖아요.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 그래. 그러니까 여기 영광 권능의 하나님의 아들, 영광 권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다윗 사손이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윗 사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 사손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다윗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절로 해서 6절에 있는 다윗의 족보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다윗 사손은 룻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다윗 족보를 보면은 여자 3명이 나와요. 여자 3명이. 다말, 라합, 룻. 다말, 라합, 룻이요. 다말과 라합과 룻이라는 이방 여자들, 믿음의 여자들의 후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 오신 다윗 사손이요. 여자의 후손 오신 다윗 사손. 그분이 바로 복음이요. 그럼 여러분이 최초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거기 나온 여자의 후손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발꿈치가 상해. 그리고 상한 그 발꿈치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그러니까 다윗 사손을 그러면은 왕권이 있어. 왕권 있어. 그런데 왕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그런데 그 십자가로 사탄을 박살내. 그것이 골로새 2장 15절이요. 골로새 2장 15절 십자가로 사탄을 무장해제하고 승리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에 개혁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무장해제하고 승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은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난 자로 다말, 라합, 룻 여자에게서 난 자로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서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이기신 그 분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다윗 사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오신 다윗 사손은 룻기하고 마태복음 1장을 배경으로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배경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3절이에요. 그 다음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성결에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교슈네 그래요. 하교슈네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킬 때 쓰지 않는 단어예요. 성령을 가리킬 때 하교스라고 형용사만 써요. 그런데 하교슈네라는 명사형을 쓸 때에는 여기서 또 유일하게 여기 쓰여요. 그러면 왜 성결한 말을 예수님이 쓰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늘 지성에 들어갈 때에 하늘 지성에 부활 승천은 하늘 지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지성에 들어갈 때에 자기를 성결해야 돼. 자기를 피로 성결해야 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를 흘리셨어. 그 피로 자기를 성결케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성령으로 또 성결케 하셔. 그리고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지성으로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성결의 영으로 그 말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그 영으로서 하나님 보좌편에 나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 권능 가운데 계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광 권능 가운데 계셔. 영광 권능을 입으신 그 대사장으로 그 거룩해진 그 분으로 지성으로 들어가셔. 그럼 가서 뭐해? 영광 권능 가운데서 우리를 중보자가 되시잖아요. 중보기도 하시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육신으로는 다윗 사슬로 오셨고 그래서 희생제물 되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정복하고 또 이제는 부활 승천해서 스스로 자기를 거룩히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로서 중보 기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 다음에 6절 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도란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인애를 입은 자를 두고 성도라 그래요. 하시딤, 하시딤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시딤은 헤세드라고 하는 인애, 영어로 steadfast love라고 그래요. 인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그 인애의 사랑을 입은 자를 두고 여러분 성도라 그래요. 그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